교과서 학원, 상중, 하중의 학원에서 제9부 성령에서는 성령은 누구신가? 40장, 41장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제10부 구원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두 챕터를 먼저 하고 또 다음 주에 나머지 구원에 관한 걸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0장 제9부의 성령에서 40장 하면 성령의 인격인데, 이 인격이라는 말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인격, 성령의 사역, 이건 다 인격이라는 우리 한국말로는 좀 불확실하고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하시는 일. 그것이 약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면 끊기나요? 아니면 목소리를 작게 하면 끊기나요? 상관이 없나요? 예, 제가 어떻게 해야 이게 안 끊기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마이크 기능이 좀 안 좋은지. 예. 예, 인터넷도 뭐 강한 편인데 일단 어쨌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격, 성령론의 중요성, 성령 이해의 난점들, 성령론의 역사, 성령님의 본성, 그러니까 성령의 nature, 그 다음에 신성, deity, 성령의 인격성, personality, 성령론의 의미. 자, 여기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먼저 우리는 두 번째 줄에서 지고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신적으로 작정된 그의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이죠. 인간의 운명과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일탈했다는 것, 죄,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인간. 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좀 이렇게 번역의 순서가 좀 혼란스러워서 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런 내용, 그런 것을 계속 공부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는데, 네. 또 하나 이게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봤듯이 이 책 자체가 전체에서 1부와 4부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5부에서 8부까지는 성자 하나님,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9부에서 11부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가 핵심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주사역, 성자 하나님의 주사역, 성령 하나님의 주사역. 그러면 다 걸리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중요성. 자, 성령론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은 삼위일체가 신자에게 인격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개인적으로 된다. We then examine the highest of the creatures. No. The one is that the Holy Spirit is the point at which the Trinity becomes personal. 이 personal이라는 말이 때로는 인격적이라는 말도 되지만 개인적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가 신자에게 인격적으로 체험되는 분이라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 개인에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경험되게 하는 대상이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는 초월하게 계신 분, 성자는 이미 다 일을 마치시고 성부 곁에 계신 분, 그러나 성령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신다. 우리 속에서 활동하신다. 그래서 삼일체 전체 신격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게 된다. 실제적으로 이펙티브하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을 자다 이런 말이 있듯이 실제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그것이 벌어지게 해서 이펙티브하게 하고 또 그것이 모아져서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일, 하나님의 왕국을 구성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하시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그것이 결국 개개인에게 이루어져서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실제로 드러나게끔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 오늘 소리가 자꾸 끊긴다고 해서 조금 제가 마음이 그러네요. 예. 교과서와 함께 이렇게 교과서를 함께 보면서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구약시대는 주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동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성자 하나님, 그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로 사역하시는 그런 시대였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결국은 성령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시다. 커뮤니케이션. 성령의 펠로우십이라고도 말하지만 성령의 소통, 성령의 교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소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령론이 왜 어렵냐? 성령론을 딱 중심에서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걸 중심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이 사도행전 2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성령에 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령님의 본질이 좀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성신, 홀리 고스트라는 말이 원래 이게 염소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어에서도 성령이라는 말 쓰지 않고 성신 이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약간 성부나 성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령 하나님은 수줍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많이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들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드러내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알아도 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면 됩니다. 자,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이 10페이지에 걸쳐서 성령론의 역사를 초대교회부터 현재교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에릭슨이 정리를 했어요. 이 정리가 굉장히 간략한 정리인데도 그래도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좀 출렁출렁하고 오해를 많이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20페이지 보면 오리게네스가 성령의 기록,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또 21페이지에 보면은 변증론자인 아테나고라스가 관악기에 숨을 불어넣듯이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가 호흡을 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 또 로마의 클레멘스, 로마의 감독인 로마의 클레멘스 속사도 교부죠.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신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은혜의 성령. 테르툴리아누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된 사모사타의 바울은 성령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에 대한 명칭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레네우스도 어떤 정통 교부라고 하지만 그렇게 성령론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도 이 오리게네스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사 때도 만나게 되는데요. 오리게네스는 성경에 나오는 것까지 얘기할 때는 잘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할 때부터는 자기가 상상해서 아무거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거나 얘기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인간의 그런 추측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오리게네스는 나중에 이단으로도 정죄받았고, 우리가 오리게네스가 한 말을 인용할 때는 그 성경적 근거가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리게네스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가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그의 말이 성경의 근거에서 합당한 해석의 근거에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제 성자 종속설도 얘기했고 비슷하게 성령 종속설도 얘기를 했다. 초대교회의 이 성령님에 대해 성령님을 통하여서 삼위일체가 완성될 때는 성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라면 자연스럽게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리우스만 해도 이제 말을 다른 의미로 했고요. 그렇지만 유세비우스도 좀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정통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정통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트로피키파 사람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성령을 피조물로 보는 그런 견해에서 아타나시우스는 23페이지 보면 성령이 완전한 신적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동질이시다. 성령이 삼위일체에 속하여 있고 그 안에 있는 신성과 하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결론에 이르기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과 같은 명예와 영예를 받으셔야 된다. 또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의 한 명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에 의하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힘으로 간주하고 어떤 사람은 피조물로 간주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간주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했다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잘 정리가 안 된 거죠. 또 그때 그 마케도니우스파라는 사람들 내지는 신령파라는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완전한 신성의 교리에 반대했는데 24페이지 탑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또 카파도기아 교부의 한 분인 그 대바실이라고 불렸던 바실이 375년에 성령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드려지는 것과 같은 영예와 명예와 예배가 성령에게도 드려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신적인 본성에서 다르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성령의 활동의 위대성,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관계성, 또 일하심의 밀접성이 그의 지위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열쇠들. 이런 것이 이 신학자들의 그 공헌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그 말을, 신학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성경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간략한 말로 잘 정리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24페이지에 성령의 활동의 위대성, 그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관계성, 일하심의 밀접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때 성령론의, 초대교회 성령론이 후퇴하게 된 그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몬타누스파가, 몬타누스가 자기만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 몬타누스파에게 반대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교회는 몬타누스 그 성령론에서 후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중세기간 동안은 성령론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되지 않고 오히려 필리오키, 요거에 많이 이제, 필리오케라는 말은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런 단어인데요. 성령님이 성부에게서만 오느냐,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오느냐, 아들에게로부터 오느냐, 서방교회는 성부에게서 그리고 아들에게서, 이것이 서방교회이고, 동방교회에서는 성부에게서 성자를 통하여서 오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방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서방교회의 성령 발출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최종적으로 분열된 것이 1054년에 분열됩니다. 물론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것이 가장 큰 신학적인 당대의 문제였습니다. 종교개혁기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1차적인 개념은 성령론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많은 정리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성령론을 정리를 많이 한 분이 바로 칼뱅이었다. 칼뱅은 먼저 성경의 권위, 로마 가톨릭은 그동안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보증했는데, 칼뱅은 성경의 권위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경을 지으시고 그 성경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령과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처음에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과 연합해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성이 굴복하고 우리의 인격이 굴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 그게 이제 핵심이죠. 웨슬리는 이제 그 순간적인 성화, 성령님의 그 블레싱에 의해서 순간적인 성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성령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종교개혁기가 끝나고 이 교회가 교리를 아주 세밀하게 만드는 일에 신경 쓰던 시대를 18세기, 19세기 동안의 그 기간을 개신교 스콜라주의 시대, 예를 들면 루터교가 스콜라주의처럼 개신교를 만들고 또 개혁교도 스콜라주의처럼 만들고 있을 때 그것을 합해서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말해요. 프로테스탄 스콜라스티시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를 이제 아주 정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자칫하면 죽어있는 그 어떤 신조나 교리로 바뀌는, 그래서 조직신학책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10배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문제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성령님에 대한 역할은 또 많이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성적인 어떤 결론들을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아주 불필요할 정도로 양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리주의의 영향, 그 다음에 이실론, 합리주의에 근거한 이실론, 그 다음에 낭만주의. 낭만주의와 그 신학이 짝을 맞춘 것이 바로 슐라이어마허의 이 자유주의 신학이었는데요. 슐라이어마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함으로써 성령님 보다는 절대 의존 감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기독교적인 교제에 매우 중요한 일치. 이게 뭐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개척되면서 미국의 이제 개척지에서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 계속 내면서 성령님께서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중생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활동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이 성령의 이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두 번째는 캔사스주 토페카에서 찰스 파햄이라는 그 성경학교 교장이 자기가 학교를 떠나 있는 동안에 학생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숙제를 내놓고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린 결론이 회심과 신생에 이어서 성령의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으로 말하는 거다. 그런 결론을 성경이 내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안수를 해달라. 신약성경의 방식대로 안수를 해달라고 1901년 1월 1일, 날짜 외우기도 좋죠. 1901년 1월 1일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부탁을 하고 그랬을 때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흑인 성결 설교자라는데, 성결이라고 번역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홀리네스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순복음과 같은 그런 계열입니다. 그래서 홀리네스 교회 설교자인 윌리엄 세이무어가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라는 거리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스칸디나비아, 또 라틴 아메리카, 또 제3세계로 이렇게 표출되는데, 처음에는 주로 낮은 계통에서 방언, 치유, 축사 이렇게 되다가 1950년이 넘으면서는 전통적인 감리교회, 감독교회, 루터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교파와 관계없이 중류층, 상류층까지 이렇게 성령운동이 이제는 거의 모든 교파를 이렇게 휩쓸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파처럼 시작됐지만 오늘날은 하나의 교회로 이 성령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게 돼서, 실제로 지금 오순절 계통의 교회만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50년경이 되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거의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The nature of the Holy Spirit에서 제일 중요한 성령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손쉽게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님이 따로 계신 규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본질과 같은 무게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작은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큰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예. 예. 아주 핵심적인 귀절이죠. 또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전지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교회가 세워지면서도 계속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서 외에 다른 책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 복음서 외에 다른 신약 성경 책들은 다 성령님의 역할로 직접적으로 쓰여지게 된 거죠. 또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에 대해서 나올 때 성령님이 곧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그래서 평행조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또 로마서 15장 18절에서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 이런 말을 쓰게 되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나오는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했을 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었을 동안에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께 해주시고, 내가 내 의대로 살면 사탄이 심판을 받듯이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바치신 영원하신 성령님이신데, 성부가 영원하시다면, 성자도 영원하시다면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 성령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또 로마서 8장 11절 아주 축약적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성부, 그분의 영, 성령, 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성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성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면서 그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신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자, 성경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또 대위임 명령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또 고린도후서 14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또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예. 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고, 그러니까 같다는 말은 이제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동일한 성령님이 여러 사람이 여러 은사를 준다. 직임은 여러 가지만 그 은사의 근거에서 직임이 주어지는데 그 직임을 여러 가지로 맡아서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선교사고 한 사람은 뭐 교사고 한 사람은 뭐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성령이 주신 은사에 의해서 직임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또한 그 직임에 의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모든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도가 활동하게 하는 일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뒷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인격인데요. 성령의 인격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힘이 아니다. 성령님은 단지 어떤 파워가 아니다. 성령님은 독립된 퍼스널리티라는 것은 독립된 엔티티다. 독립된 하나의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완벽한 어떤 존재가 분명히 독립된 지식과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행동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인격이라고 부르는데 성령님도 하나님에게 소속된 어떤 하나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명히 구분되는 한 분의 존재이시고 그 존재라는 것이 어떤 힘이나 띵이나 사물이나 물건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도 요한이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중성명사인데 남성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그 성령님을 부를 때 그 중성 대명사를 쓰지 않고 남성 대명사 1인칭 남성 대명사를 그러니까 3인칭 남성 대명사를 쓴다. 그분 이렇게 쓴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에서도 관계대명사 성령님을 사용하는 관계대명사에도 바로 이 3인칭을 의미하는 관계대명사를 쓴다.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고 썼다는 것도 분명하다. 헬라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법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4페이지 보면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파라라는 게 곁에라는 말이거든요. 이 클레오가 위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비슷한 말이 변호인이죠. 네, 애드보케이트.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말해주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파라클레토스였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주는 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도 다른과 또 다른이 있다고요. 다른은 우리는 영어로 표현할 때는 different이고 또 다른은 another예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도 다른은 헤테로스죠. 예, 헤테로. 같은은 호모. 다른은 헤테로스. 그러면 헬라어로도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예.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예. 이게 이제 another죠, another. 제가 지금 같은 종류의 또 다른을 찾고 있어요. 예. 자, 예를 들자면 이게 another입니다. 이게. 예. 요거는 같은 종류죠. 그렇지만 이거는 메모장 1, 메모장 2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이것을 갖다가 알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알로스 헤테로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미 성자께서 파라클레토스인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준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의 그 신천지의 이만희가 내가 바로 이 또 다른 파라콜클레토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은 성령님이 오셨어요. 네. 그러면 자기가 또 다른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고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만희는 예수님이 한 말이 또 다른 성령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님이 오셨고 이제는 또 다른 성령인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어로 보거나 성경으로 보면은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을 이만희가 갖다 끌어들여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로 하시는 일이 이제 성자 예수를 가리키는 포인 아웃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성자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부와 성령이 함께 성자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시죠. 또 여기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베드로전서 아까 인용한 그 말씀도 있고요. 또 여기 사도행전 2장 33절 그리고 38절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주체는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렇게 하면은 이미 벌써 삼위일체가 다 된 거죠. 예를 들면 그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가 성령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은다고 할 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 영 나이신 예수님 이렇게 되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헬라어로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격, 호칭으로 부르는 말이 아바예요. 아부가 이제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바 하면 이게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바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빠, 데디 이렇게도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게 구원론과도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고 나서 생각해보면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이게 서로 어떤 것이 맞는지 연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성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성령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인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또 이제 로마서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성부가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성부를 만나면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이루신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속죄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부를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라는 방 안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런 거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하면 벌써 삼위일체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또 이제
에릭슨이 인용하는 것이 성령과 우리는 초대교회 장로들이 초대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뭔가를 결정해서 보내줄 때 침례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결정할 때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로 받은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격의 세 가지 요소인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이 성령님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또 성령님의 감정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또 36페이지 보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성령님께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회방할 수가 없다. 이런 모든 것은 성령님을 어떤 인격이 아닌 힘이라고 말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고 중생하고 찾고 말하고 중보하고 명령하고 증언하고 인도하고 조명하고 나타내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볼 때 성령님은 힘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함축된 성령론의 함축된 그 의미는 성령님은 힘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우리는 그분께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기도하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영예와 존경과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본질이 동등하신 분이다. 또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이게 이제 성령론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40분 동안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성령님의 사역, 구약 성경에서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에서 사역,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사역,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과 지속, 또 은사, 성령 사역의 함의들 이렇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영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계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일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영, 또 성령, 또 하나님의 신, 하나님과 구별된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또 하나님의 그 예언에서 또 예언자들을 불러 쓰실 때 또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능을 주실 때 성막을 지었던 그 부사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포로 후기에 돌아온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할 때 여호와와 여호와의 신이 분명히 구별된 또 요셉이 가지고 있던 성령 요셉의 행정 능력 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그 70장로에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또 여호수아의 지도력, 특별히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의 어떤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력 같은 것도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또 이스라엘의 그 왕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임명받은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 그런 이야기도 같이 연결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사역이 이렇게 많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43페이지에 나오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시죠. 그 갈릴리 회당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시죠. 또 요엘서를 인용한 것,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이 애들은 장래일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늙은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그 이상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것, 누가복음 1장 35절 동정녀 잉태가 바로 성령님의 일이셨다. 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그 침례 받으시는 동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이 메시아로 일하시게 된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귀신을 내쫓으실 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벌써 임했다.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 못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거역해도 되는데 성령님은 거역해서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역할 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간 예수는 거역해야 된다 이런 말로 절대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의 그 능력을 주어서 그런 그 전도 훈련을 시키셨다. 성령님의 임재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계속하게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이 사순위표에 보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이 회심, 컨버전, 이 컨버전이라는 회심이라는 것 안에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repentance와 faith 이렇게. 그러니까 컨버전, 회심이라고 할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둘로 나누면 회개와 믿음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 없는 회개 없고 회개 없는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분자를 2H2O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수소원자와 산소원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것은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회개는 했어.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어. 이런 믿음이 없는 거고요. 나는 믿긴 믿었는데 회개는 안 했어.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은 바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컨빅트, 책망하신다는 게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면 의의 표준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의를 이루시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가셔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 자신을 의로 삼고 살면은 결국 지옥 갈 건데 예수님은 의였구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그 나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는데,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받듯이 나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이대로 살자는 지옥 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11절은 자꾸 자기 말로 설명해 봐야 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할 때 그 사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설명해 봐야만 이게 왜 말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랑 똑같이 설명 안 해도 좋지만 예수 자꾸 설명함으로써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금주 토론 문제에서 나오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 중생하는 것,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때 물이 뭐겠어요? 물이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물은 성령님의 상징일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모든 생명체에 물이 필요하듯이 성령님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도 쓰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에는 바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계속은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간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거의 이렇게 어떤 지역적인 제한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한 확대 재생산돼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생명력으로 온 세상에 이 길이로 말하면 넓이로 말하면 세상 끝까지 또 시간으로 말하면 세대와 세대를 계속 이어서 아래로 계속 퍼지고 옆으로 계속 퍼지게 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지금 말한 두 가지 방향으로 말을 하죠. 두 가지 방향으로 말을 하는 내용이 이게 몇 절이냐면 38절에부터 읽어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아래로는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먼데로는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는 전도 대상자잖아요. 전도 대상자니까 그들에게 주님을 증언하고 또 세상 끝까지 주님을 증언할 때 이들을 중에서 택자를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또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그분의 내재, 성령님을 그것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그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선생님으로 그도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하셨지만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격의 지정의에 활동하게 되신다. 또다시 강조할 때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 핵심대에서 나오는 이 귀절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강조되죠. 계속 강조 14장 26절, 15장 26절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중보기도 로마서 8장, 또 성령님이 성화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일, 특별히 성령님의 성화시키는 사역, 그러니까 성령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장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13, 14, 15, 16, 17, 또 로마서 8장, 사도행전 2장, 갈라디아서 5장 이런 데를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님에 관한 규절들을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 은사는 이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어떠한 한 가지 은사를 모든 성도에게 다 나누어주지 않고 한 성도가 모든 은사를 다 가지지도 않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그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어서 내가 잘하려면 상대방이 필요하게끔 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기초 은사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방언의 은사는 모든 성도가 다 받는 은사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은사론의 첫 번째 것부터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방언의 은사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고린도전서 뒤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어떤 기도의 방언인데, 그게 기도의 방언인데 정말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온 그 방언이냐? 지독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방언 기도할 사람 나와서 방언 기도했어요. 그러면 통역 은사인 사람 나와.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나오면 각자 자기 방에 가서 지금 들은 방언 기도를 통역해와 써서 읽어보면 다 틀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통역해보면 서로 틀린 이 방언은 다 가짜야. 꼭 그렇게 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고요. 다 진짜다 이것도 문제고요. 또 방언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도 가짜이고, 방언을 아무도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가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은 은사, 또 섬김, 또 교회. 네, 제가 조금 말한 이것이 4번에 나오죠. 어떤 한 가지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어떤 한 사람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몸의 펠로우십은 개별적인 신자들의 완전한 영적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필요하다. 서로 의존해 있다. 성령의 의사는 커먼 굿이다. 커먼 굿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공동 자산이란 말입니다. 공동 자산.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나, 사회 간접 자본,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런 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공공을 위한 자산인데, 성령 연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설교 연사가 있으면 저는 설교 연사를 가지고 뻐겨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로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죠. 찬양 연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성령 사역의 함의에 앞에서 얘기한 것들 다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요 함의만 읽어보면 다 되겠지 하고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구원의 여러 가지 개념에서 이것은 챕터가 바뀌는 겁니다. 챕터가 바뀌어서 제 19인데요. 이게 다행히 그래도 두 번째 비디오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시간이 어느 정도 잘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해서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무엇을 거기에 포함해야 되나 이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유포되는 여러 가지 구원 개념들을 이렇게 신학적인 흐름에 따라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주는 것이 42장입니다. 그러니까 42장은 구원론에 대한 기초를 놓는 그런 장이라고 이해를